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의 신앙의 능력이 되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9월이었습니다. 이런 제목의 신문 기사를요, 제 아내가 제게 공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목이었느냐 하면은요, 폐지 노인 비마가 준 우산 천사 현금 3만 원 뽑아줬다. 이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 기사를 아마 다들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9월 초에 쏟아졌었잖아요. 그 비가 쏟아지는 날에 어느 수레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폐지를 가득 싣고 가시는 그러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우산이 없이 비를 잔뜩 맞으며 수레를 끌고 가는 그 모습에 그분이 우산을 그 어르신을 씌워 주었어요. 그리고는 어르신에게 현금을 찾아서 건네주기까지 했다는 그러한 소식의 기사였습니다. 누군가를 우산 씌워주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결국에는 그분이 언론사의 인터뷰까지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인터뷰를 한사코 거절을 하면서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각종 방송사나 신문사의 그런 언론의 인터뷰를 한사코 그분은 거절했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기사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일부러 댓글도 제가 한번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은요, 기독교나 혹은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기사는 별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기사가 대부분이고, 또한 부정적인 기사의 댓글을 보면 차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참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듯한 그러한 내용의 댓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내용의 기사는 댓글을 봐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댓글을 하나씩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칭찬 일색이었어요. 댓글 중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실천하시네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기독교 신앙, 진짜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온전한 행함과 주님 앞에서의 순종이 있는 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요,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제가 어떻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잘 드리며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오늘 본문의 제목부터 좀 자극적으로 한번 정해본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죽었다고. 이 제목을 읽으실 때요, 그냥 믿음이 죽었다고 평범하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다고? 내 믿음이 죽었단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죽었다.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당신 믿음이 죽었어. 당신 믿음은 죽어가고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기분 언짢겠죠. 그죠? 기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욕적인 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향해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분명하게 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저녁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자극을 하여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촉구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한 번 더 깨닫게 하기 위함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추워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움츠러져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날씨가 많이 추워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불꽃은 계속 뜨겁게 타올라 가야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잘 깨달으시고 믿음과 행함의 적절한 균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이 죽었다고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해가면서 분명히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또한 그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죽은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말씀의 맥락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2장 말씀의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더욱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의 백성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면 구원에 있어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야고보 사도는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이 14절의 중반부에 그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하는 이 구절은 보통은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할 때에 해당되는, 사용하는 그러한 구절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도덕적인 부분에서 엉망인 성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 야고보 사도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의 열매가 되어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의 그런 이 생활과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와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커녕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부분 자체가 엉망진창이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야고보 사도가 14절 말씀에서 지적했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런 말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찾아가서 몸에 쓸 것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말만 늘어놓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책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는 그러한 질책의 말씀입니다.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배고픔들을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을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부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말만 잔뜩 늘어놓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들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질책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말만 잘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말만 잘하면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는 것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정작 순종과 행함이 없어요. 순종과 행함이 전혀 삶 속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런 자들의 믿음, 말만 청산유수처럼 늘어놓는 자들의 믿음은 이미 사망 상태다. 성경은 이렇게 영적 사망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아십니까? 죽은 사람들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이 죽은 사람들은 말만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자신을 일컬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만 늘어놓습니다. 입술로만의 그러한 신앙은 그냥 대충대충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술로만의 신앙은 말만 할 뿐이지 정작 신앙의 현장에서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영적인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이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입술로는 얼마나 신앙의 고백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믿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삶의 커튼을 살짝 열어보기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순종과 행함은 없다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순종과 행함과 섬김과 사랑과 실천, 이 모든 것은 다 결여되었다. 배고파하는 자들이 주변에 넘치는데 정작 그들에게 자꾸 치시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랑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저녁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상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그저 말만 할 줄 알지 행동은 전혀 하지를 못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의 시대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민한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말은 적게 하고 오히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구도 속에서도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정치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할 줄 아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움직이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저녁에 신앙의 일취월장을 꿈꾸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말보다는 행함과 순종을 항상 앞세우고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계속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도록 하라.
자,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8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 18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연약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설명을 하느냐? 너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며 너는 잘 믿으라, 나는 착하게 살면 된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행함이 없는 상태로 믿기만 하면 된다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에도 많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문제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 자체를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행함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의 신앙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 별로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아마 여러분들 다들 한두 번 정도는 다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의 교만함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행함은 있는데 섬김과 사랑을 온전히 실천을 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할 만큼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그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셔야 할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자기가 떡하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만 믿으면 완벽한 사람인데, 교회만 다니면 참 완벽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는 거 여러분들 전부 다 보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앞세우는 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행함은 없고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다는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러한 사람들도 알고는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리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신앙적인 교리 자체가 과연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진리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권면을 합니까? 19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지금도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만 할 수 있는 사람, 말만 하는 자들, 순종과 행함은 없고 말만 하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귀신도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도 이런 이야기 할 줄 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들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들이 믿는 그 귀신은 자기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 다만 떨게 할 뿐이다 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2장의 19절 말씀의 하반절에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맥락으로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믿음만 앞세우는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경각심의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2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20절 말씀에서는 헛것이라고, 헛된 믿음이다 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 특별히 말만 앞세우고 순종과 행함과 섬김과 실천은 전혀 없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한 순종을 행하여야지만이 이 약한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 안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승리의 원동력을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결국 왜 승리했는가? 주님 안에서 그들은 움직일 줄 아는 신앙인들이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21절과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아들 이삭은 단순히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기도 했었지만 그의 아들 이삭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측면에 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유업을 이어가야 할 그러한 믿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주님이 명령을 하셨죠. 이 명령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이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온전한 행함으로 완벽한 순종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완벽한 순종과 행함에 대해서 21절 말씀의 하반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 올바르게 되는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행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한 이 모든 것 자체가 야고보 사도가 해석하기를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온전한 순종, 완벽한 순종을 주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함께 일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얕은 믿음으로, 나의 얕은 성경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과연 누가 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이
온전한 행함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믿음만 있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말만 해서 과연 천국으로 온전히 당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된다면 정말로 말만 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과연 천국으로 가는 이 레이스를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주님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이 야고보 사도는 23절, 24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으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과 행함이 우리의 인생에도 같이 나타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행함에 거룩한 은혜의 꽃을 피울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모습과 나의 노력과 나의 그런 지식만을 앞세우기보다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 앞에서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한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떠세요? 이 로마서 3장 28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4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24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한 번만 더 로마서 3장 28절도 읽어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어떠세요? 얼핏 보면 뭔가 좀 어감이 다르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과 방금 읽어보셨던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은 뭔가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말씀의 뉘앙스 자체가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8절 말씀으로 로마 교회와 그리고 오늘의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도 믿음과 순종의 온전함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각각 주장하는 것이 그렇다면 다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먼저는요, 이 두 구절 자체가 각각의 그 시대에 가리키는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신앙의 일치월창을 꿈꾸고 있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
그 야고보 사도가 그 시대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은 행함이 없어서 실상은 영적으로 믿음 자체가 죽어간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함이었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 영적인 유익이 없고 열매가 없으니 실상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의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권면하기를 과연 어떠한 것을 권면을 하느냐. 이 바울 사도는요.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영혼들, 특별히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죄 문제를 주님은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 법정에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서 율법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출발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하는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미 신앙생활 출발 스타트를 우리는 끄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온전히 잘 유지해야 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 신앙의 길 위에서 천국 갈 때까지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28절에서의 바울 사도의 권면은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만 믿기만 해라. 예수님만 믿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이 너희를 저 천국으로 영생으로 가는 그 길로 예수님이 끝까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출발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 즉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믿음 생활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에게 각각의 사도들이 각각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한번 믿음 생활 스타트하기를 시작했다면 믿는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계속 믿음과 순종을 같이 가게끔 하라는 것이고 이 바울 사도는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꾸 율법에 얽매이고 있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온전히 믿는다면 의로운 거룩한 백성 되어 저 천국에 안전히 당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라는 그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그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토대로 신앙의 일치월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저녁마다 주신 말씀으로 계속 기도에 힘쓰시되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활력 있는 믿음인지를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점검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말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과 행함이 함께 나아가는 정말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맡기시며 평생 믿음과 행함을 온전히 잘 수행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